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형제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빨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6월 첫째 금요일 시간을 이제 저보고 쓰라고 이제 순서지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첫째 금요일 날은 제가 시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 와서 순서지를 봤더니 최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에 가서, 조 목사님, 최 목사님이 시간 써야 됩니까? 했더니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목사님 시간 쓰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과정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지요. 그러고서 이제 대답을 하고서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정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정확한 시간이 38분입니다. 한 40분이에요. 그래서 과정 공부하고 보면은 얘기할 시간이 하나도 없겠어요. 보통 설교가 또 40분에서 45분이죠. 그래서 모처럼 1년에 한 번 받은 그 시간을 또 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욕심이 생겼는데 과정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얼마 되겠냐? 시간으로 말하면 85분이에요. 85분 동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을 두 가지의 제목을 간추려서 가능한 한 빨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 시간이 조금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과정의 제목이 역사로서의 성경,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구 범위가 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출애굽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로부터 재림까지인데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시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엘소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엘소지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세의 사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든 역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내가 보기에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없었으면 성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다윗이 그 장소를 정했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이 세 사람이 아마 역사가 이 성경 중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다윗이 제일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 대장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는 밑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는 높은 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하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대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군대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갔습니다. 골리앗이 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가겠다고. 어리지만은 지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사울이 허락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목 자르실 때,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가만히 봤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 얼굴이 빨갛고 아주 어린 소년 같아요. 너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개로 생각하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고 그 다윗의 시체를 공중에 달아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너를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새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골리앗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 노트구를 탁 올렸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쳤어요. 돌이 거기에 박혔습니다. 비틀비틀 다 쓰러졌어요.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깨가 빼가지고 목을 잘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용감한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울보다 더 다윗이 찬양을 받았어요. 사울은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다윗을 자기의 지금 일하는데 호의하는 또 도움는 사람으로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을 보기를 이상하게 보았어요. 제가 그대로 있으면 내 아들 왕이 못 되고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럴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검은고를 치고 있는 다윗을, 사울은 무사해요. 백발백중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좌우로 피할 것 같아서 2번을 던졌습니다. 창이 꽂혔지만 다윗이 맞질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에서 내 생명이 건져졌느냐고요. 살았느냐고요. 어떻게 그 장대한 골리앗을 내가 쳤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요압이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나가는데 우리아도 나갔어요. 전쟁한 가운데 왕은 집에 왕궁에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어요.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어요. 얼마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아의 아내께서 연락이 왔는데 몸에 어린아이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아가 왕궁에 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여러 가지 전쟁의 장면들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아에게 며칠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왕궁 안에 신복들과 같이 거기서 잤습니다. 그 예의가 왕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은 다시 불렀어요. 너희 집에 가라. 가서 좀 쉬라.
그런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또 쉬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주면서 이거 갖다가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요압 장군이 우리아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보니까 다윗을 우리아를 최전방에 놓고 너희들 다 후퇴해서 그를 죽도록 하라고 해요. 왕의 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압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뒤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후로 모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윗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보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이 성경과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참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일을 행한 후에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죄를 범했는데 또 범하기가 쉽지만은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히스기야, 사내립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많아요. 남북이 갈라진 것이 기원전 931년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졌어요. 북방 이스라엘 왕이 19명이고 남방 유다 왕이 20명입니다. 한 40여 명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선한 왕 하면 누구냐? 또 전쟁을 아주 어려운 전쟁을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는 이사야였어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살렸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죽이되 어떻게 죽였느냐? 토막을 다 내버리고 말았어요. 토막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다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 나라로 향하게 됐어요. 아수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냐? 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뛰었더니 47분 걸렸어요. 주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는 4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보면은 감람산 줄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낮고 거기서 한 150m인지 그건 200m 된 높은 줄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은 그 둘째 봉우리입니다. 첫째 봉우리는 더 높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내다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리아 사람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 꽉 사람이 찼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줄령 거기서 이 사내립이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될 거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히스기야에 보냈어요. 너 조공도 바치고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넌 망한다.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사내립이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군 18만 5천 명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역사가 월요일 소지에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다니엘, 누부갓네살,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셨지요. 606년, 598년, 580년 세 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누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 나라 청년들 가운데, 왕족 가운데, 또 부자들 가운데서 좀 명석하고 또 명철하고 또 건강한 청년들을 좀 불러서 우리가 이 박사와 술객들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아스부나서가 포로된 청년들 가운데 택한 것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뭐라면 내가 먹는 음식을 주라. 그래서 아스부나서가 그 네 청년에게 왕이 이런 음식을 주라오니 이걸 잡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은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몸에 넣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한지라. 그 먹지 않겠다고요. 그 먹은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명석하지 못해서 내가 이 포로된 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스부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몸이 약해서 왕이 너를 볼 때 몸에 병이 있든지 혹 약하게 보이면은 안 된다고.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고. 나는 채소와 물을 달라. 그게 곡식 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해봤는데 상당히 바벨론 청년들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불렀습니다. 왕이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명석한가 하면 바벨론의 청년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요. 건강도 뛰어났고 명석하고 명철하고 모든 면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 사람 다 불렀어요. 바벨론 나라의 고문관들입니다. 박사라고 한 사람들은 마술사입니다. 바벨론의 마술사. 그 다음에 점장이는 강신술사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고문관으로 왕의 고문관이 있었는데 찾아내질 못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만 날짜만 느껴지면은 우리가 찾아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해 줬어요. 그들이 왕 앞에 가서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도 잘 해줬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누부갓네살 왕이 그 청년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들의 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해요.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궁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다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거기 나가세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이 던짐을 받았어요. 던짐을 받았는데 누부갓네살이 그걸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거기에 와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누부갓네살이. 예수님. 누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교만이 계속해서 유지되세요. 얼마큼 교만이 올라갔는가 하면 4장에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4장에서 그가 짐승과 같이 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가 1장에서 본 유대인들이 10배나 뛰어난 것, 2장에서 볼 때 그들이 명석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 3장에서 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것,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가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찬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화요일의 역사입니다. 수요일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려고 그러면 3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메시아가 돼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 유대인의 풍속에 의해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나귀 껍질 끄는 사람은 나사로예요. 그때 그를 호위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로부터 도움을 받은 병자들입니다. 그런 거를 로마의 군대도 헤롯의 군대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호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왕만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나귀 타고 들어간 것을 막으려고 그랬지만 호위하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막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을 점령했어요.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을 그가 잡혔어요.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안나스나 가야바는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그러면은 로마나의 허락을 받아야 죽여요. 사용을 시켜요.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왔어요. 예수를 신문해 봤어요. 신문했는데 그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을 임명하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할 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어 나는 왜 관여 안 하겠다고 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뒤에 그 일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특이한 일들입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입은 그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 되기 때문에 찢으면 너는 사용을 처한다고 해요.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때문에 가야바가 스스로 자살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예요. 거기 안나스가 있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는 겁니다. 왕이 취임식할 때 입는 옷은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기 위해서 헤롯이 입었다가 취임식 때 입었다가 벗어난 그 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또 면류관을 써야 되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데는 왕이 취임식 했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를 거기 갖다 세웠어요. 모든 군대들이 절하면서 가라야 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 군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풍속에 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합니다. 십자가로 끌고 갔어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도 되고 대상도 되고 제물도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주가 됐다 그 말입니다. 모겔 소지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 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그 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전하는 하나의 역사가 그 사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 천사의 기별과 성소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에서 조 목사님이 세 천사의 기별을 쭉 매일 저녁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서 또 이제 복습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에 대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단하고 그리스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해와가 그걸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간추리면, 창세로부터 계시록을 다 간추리면 5가지로 우리가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안식일 문제,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는 방법을 설명한 성서 문제, 사람은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 천사의 기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는 책이지만은 첫째는 안식일 문제, 성서 문제, 영혼 불멸설 문제, 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재림 문제, 이 5가지로서 간추려져 있습니다. 장감리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리가 다른 겁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할 때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현대 진리라고도 한다. 현대 진리 하면 이 5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여기 보면은 14장 7절에 또방이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루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핵심이 뭐냐? 이 지구상을 심판하겠다고요.
심판할 터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소유할 권리를 아무에게도 위임하신 일도 양보하신 일도 없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물들 가운데 이 창조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 권리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자에게도 위임한 일도 없고 양보한 일도 없다. 주께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은 하였으나 소유권을 포기하신 일은 결코 없으시다. 포기 안 했다고요. 그런 거를 여기 첫째 장 기별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소유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거로 첫째 선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찾는 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1979년 10월 23일 새벽 2시에 나는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하늘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 앞에는 하늘의 원부라고 기록한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죄를 기록한 책이 열리자 이기심이라는 총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불꽃과 같은 눈으로서 천천히 책장들을 넘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것을 화이트분이 보았어요. 책들이 있었어요. 죄의 책을 보았어요. 죄의 책의 뚜껑을 들쳤어요. 그게 이기심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이기심 밑에 전부 죄들이 기록됐다. 그래서 여기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서 그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보기를 누가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냐, 그걸 본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이 세상의 것, 내가 만든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냐, 자기 것이라고 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서 천천히 책장을 하나님이 넘기고 있더라. 화이트는 그걸 보았다 말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교리에 미혹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뜨리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지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생각하기는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화이트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기만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이다. 광명한 처사로 나타나 기만하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사단의 거짓 교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했지만 사단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신술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틀면 엄청난 강신술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강신술인 줄 모르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강신술의 기만적인 능력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강신술을 믿지 않으나 호기심에 참여한다. 그것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미 금지된 땅에 들어갔으므로 그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강신술을 하는 거 볼 때 때때로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이 낫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뛰고 우리 사람이 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것을 할 때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볼 때 우리는 벌써 강신술에 매혹됐다 그 말입니다. 매혹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해요. 그러나 금지된 땅에 우리는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거짓까지 창것과 너머 같으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분간할 수가 없다. 성경의 진리로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쟁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유혹받은 것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신학자가 아닌데, 나는 신학도 못했는데,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뒤에 있는 성경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생각나게 해주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 셋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내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며 거기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도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완전히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을 가르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둘째 기별, 사단의 강신술에 다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고, 성결해지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미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때 미국은 로마교적인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결과로서 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종교의 세력에 굴복한다. 그 로마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기가 아주 어려울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짐승과 우상을 표를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성소제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소제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 저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업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조사 심판이 뭔지, 성서 문제가 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사단을 만나보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서 문제를 명확하니 알라, 조사심판이 뭐하는 건지 명확하니 알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조사심판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도 끝나게 되고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그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그때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재림하실 것이다. 조사심판이 딱 끝나면 은혜의 시기는 끝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람들의 운명은 다 결정됩니다. 그때는 악인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인이 악해질 수도 없어요.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즉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려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별을 믿음으로 세상에 충분히 전하였으므로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성서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서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착오가 없다고 해요. 그런 거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별을 전한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서 제대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하늘의 성서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이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밝히시고 시대의 마지막까지를 보여주셨다. 정의와 사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정의의 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최후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서지들을 주었다. 정의와 사악과의 쟁투에 있어서 정의의 편이 최후에는 승리한다고 해요. 예수는 의지한 사람들은 승리한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 말입니다. 하늘 성서에 행해진 예수의 증거 사업은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에서 심판과 구속 사업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거로 성서에서 행해진 그 모든 사업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막의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상이요, 성서의 떡상과 등대 향단 휘장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이다. 지성서의 십계명, 그룹, 시운서, 쇠기나는 그의 심판의 장면이다. 그런 거로 성서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서제도란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장면을 계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서제도다 그 말입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의 사업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 계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우리가 개종할 때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의다. 첫째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되는 의요, 둘째 의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격을 이루는 의다. 우리 의롭다 하심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입혀주신 의, 성화의 의, 영화의 의, 의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우리가 개종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진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끼쳐진 의다. 첫째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의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첫째 의롭다 하심의 의는 예를 들면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얻는 의라고 말합니다.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비자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 비자만 가지고 미국 못 가요.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그런 거. 둘째 의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격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에 장감 니게인들은 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다 얻었다고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건 증서에 의해요. 미국 갈 수 있는 비자예요. 그거 가지고는 미국에 못 간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얻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화를 보이며 가라되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아담과 헤와를 유혹한 다음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고난을 그가 행하게 됐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었던 것들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의롭다 하심의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서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다. 사단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 있다가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화의 의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나니라. 그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나와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서 나와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는 미래입니다. 얻기 위하여, 아직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지만은 영광의 왕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곱이 당한 것과 같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성소의 기구의 의미를 이행해야 한다. 떡상을 표상하는 말씀 연구, 등대를 표상하는 복음 전도, 향단을 표상하는 간절한 기도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성화의 의가 이루어진다. 성소에서 이루어진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별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휘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화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화의 의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나달에 주여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 노릇 했다고 또 귀신을 내쫓다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아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성소에 있는 것은 법궤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하는 한편 죄의 값은 사막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소리는 사단의 멸망이 결정되고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이다. 갈바리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법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변경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법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불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땐 사단이 멸망을 결정하는 하나의 종소리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증거를 줬다.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요만한 죄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좀 바라다 보라.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좀 바라다 보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만이 영화의 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계단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의, 성소 밖의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 의는 사단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자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를 받은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증서 받은 것이다. 성화의 의는 성소의 떡상과 등대와 향단과 휘장에서 이루어진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죄를 자복하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휘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성화의 의를 이루었다. 성화의 의를 이룬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화의 의는 지성소의 복궤, 쇠기나 시은소 그릇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있다. 천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